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또 한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하게 된 화성교회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특별히 2강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각 요소 또 부분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성경은 한 주제이고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한 주제로 성경을 꿰뚫어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또 각 요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좀 미리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니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한 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나누었죠. 성경을 한 권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사실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권으로 성경 66권의 그 개별적인 각 권들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동반한 거냐면 바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한 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두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한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믿음과 또 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통일성을 말할 수 있고 또 점진성을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권이기 때문에 한 주제와 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주제와 한 방향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그 렌즈로 이해하는 신학을 성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경 신학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앞으로 이 하반기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 주제와 한 방향이 무엇이길래 이것으로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지난주에 그레엄 골즈워디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 요소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 장소의적 개념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주님의 주권인 권세의 측면과 또 하나님의 백성, 그 대상이 되는 백성의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소, 권세, 백성 이 세 요소가 사실은 서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살펴볼 때 이 세 요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소적 개념, 그리고 주권,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백성에 대한 이해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꿰뚫게 되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루는 한 주제요, 한 방향일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중요한 성경 신학적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게 되면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에서는 이렇게 P자로 시작하는 알파벳 P자로 시작하는 8가지 시대 구분으로 좀 정리하고 있어요. 뭐 영어를 읽어 드릴 수 있지만 이제 한글로 다 우리가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P자로 원래 원저자는 P자로 이 8시대를 나누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참고가 되도록 그냥 영어를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5개의 또 부분으로 또 신약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8개의 챕터인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 있는데 뭐 한글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패턴, 무너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예언된 하나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떠한 요소를 담고 있는가가 성경 첫 부분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과 또 그 계획과 목적을 살펴보면 '앞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겠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책에 또 잘 설명을 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원창조, 그러니까 주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첫 창조의 모습이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세계를 무로부터 시작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데까지 완성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원창조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 바로 창조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 먼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해에 따라 곧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모습을 시작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나서 우리는 책의 구성에 따라 창조에 관한 중요한 네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네 사실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 창조의 저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글씨가 가렸네요. 안식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네 가지 사실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저자, 창조의 왕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다라는 이 중요한 네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의 저자이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선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곧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고 이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한 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약 그리고 신약의 이해에 따라서 이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창조의 자리에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인 셋.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구약과 신약 전체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역사는 하나인 셋,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신 사역인가 생각할 때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것을 누누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 이 창조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 신약 이후에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의 말씀에 따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성자 하나님 역시도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했었죠. 이 창조의 모든 역사는 사실 어떻게 귀결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이 좀 악해 보이고 또 무너져 보이고 또 굉장히 타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완벽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도 그리고 영적인 것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선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창조에 하셨던 세계 속에서 심히 좋았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해에 따라 그 세계관에 따라 이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심히 좋다. 곧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중요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 물질이 중요합니까? 왜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원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원세계는 선하고 완벽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히 좋은 세계가 죄로 인해 망가졌다면 어떻게 이것이 다시 완전하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 원물질이 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창세기를 통해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세계가 많이 망가지고 악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가 세상 모든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모두를 망가뜨렸기 때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무엇을 다 갖고 있냐면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 시작부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세계가 심히 좋다 하실 그 새 에덴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혼과 육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큰 그림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의 큰 그림, 주제와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창조,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신 그 창조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나 새 창조, 심히 좋다 하실 그 나라와 그 세계로 인도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만물을 속량하실 것이라는 책의 구절이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어요. 태초에 만물을 심히 좋다 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속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받아들이고 믿냐면 아무리 세계가 무너지고 또 부패하고 심히 타락하여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악하다, 저주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경의 뜻에 따라 창조의 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는 창조 기사에서 또 창조 그 기록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의 저자이시다. 그래서 물질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창조대로 주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선한 것으로 완성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동시에 이 창조 기사에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라는 구절을 우리가 선언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 나타나는 사람의 이해와 또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곧 피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이 피조 세계 모두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과 피조 세계 피조물 모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기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유일한 합당한 반응이야말로 바로 예배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에서 무엇을 동시에 받아들이냐면 창조의 저자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왕이시고 합당한 반응으로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할 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그 의무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의무라함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땅히 그분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반응과 의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이 창조 기사에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창조 기사에서 또 무엇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냐면 바로 사람이, 인간이 창조의 꽃이구나, 주님이 의도하신 세계의 아주 정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이 창조의 꽃이라는 건 어떤 성경 구절에서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것을 잘 살펴볼 때 너무 충격적인데 하나님이 곧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놀라운 계시죠. 사람의 존엄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야말로 특별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처럼 감히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된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그런 존재인 인간을 이해할 때 마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 세계를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다 하신 그 사명과 의무를 생각하며 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창조 모든 세계를 사랑으로 돌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라는 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소유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과 자녀가 있을 수 있으며 내 건강과 또 생애와 내 직업과 내가 가진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 특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자연 만물조차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로서 이 땅 속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의무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창조기사에서 인간이 창조의 꽃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다스리다 하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창조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는가 할 때 창조의 마지막 기사에 담겨져 있는 선언을 보게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교재에서 이 안식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 이 안식을 특별히, 관계의 측면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한 게 굉장히 큰 통찰력을 좀 주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로 하시고 또 지금은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하기로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 안식을 특별히 관계로 이해한 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깨달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이 안식을 일련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온전해질 때 안식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적절하고 바르게 질서가 되어질 때 안식이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옳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배필과 친구로 삼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억압적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주신 법도 곧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이면은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역과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법과 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만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잘 받아들일 때 그 올바른 관계로부터 적절한 관계 안에 안식이 흘러나옴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배필로 창조하셨죠. 그 둘의 관계는 오용되거나 또는 어떤 권위나 또 어떤 저항이 막 혼합돼서 나타나지 않고 둘은 결혼이라는 놀라운 선물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완전한 친밀감이 깨어지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한 그런 관계가 틀어질 때 남자와 여자는 안식에서 이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과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데서 벗어나면 그 관계를 벗어나면 사람과 창조 세계도 안식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안식을 관계로 풀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어떠한 안식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창조의 저자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저자, 곧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만드신 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그분이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 뜻이겠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이 창조 세계의 심이 좋았음이 부패하고 또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뜻이 좌절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만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꽃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해하게 하냐면 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존재하는 것이구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이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 안식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시대를 다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셨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특별히 올바른 관계에서 안식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올바른 관계, 사람과 창조 세계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창조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좀 굳이 구분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굳이 구분해서 하나씩 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처소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 처소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스림과 복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완전한 관계를 통해서 한 다스림과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아담과 하와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드러나는데 그 처소와 다스림과 복과 백성이라는 아주 긴밀한 세 요소가 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관계, 아담과 하와라는 이 요소가 앞으로 패턴이 돼서 성경 전체를 보는 한 주제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배웠는데요. 특별히 창조의 목적이었던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또 안식하면 또 어떤 또 모습으로 여러분의 안식을 좀 삼으십니까? 어떻게 안식을 누리시나 좀 궁금해요. 뭐 어떤 분은 잠이 진짜 보약이고 안식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즐겁잖아요. 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 시간이 나면 나는수록 또 인터넷 웹서핑과 또 각종 책이나 뭐 이런 기타 활동과 여가로 내 쉼을 삼는 그런 시대에 많은 세대들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먹는 것, 먹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 정말로 잠이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리고 먹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며 또 영적인 것에 안식을 누리게 할까 생각해 보면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일면 잠 또는 넷플릭스 먹는 것이 어느 한 측면에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육 간에 안식을 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는 걸 창조 사건에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안식은 유일하게 회복된 관계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우리는 신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백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죠. 하나하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주신 사랑이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연 만물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바르게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안식이 상실되고 또 침해받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사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선물인 이 안식을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또 간구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 각 강의 마침에 나타나는 성경 공부, 뭐 질문과 답을 내려야 되는 문답이 있어요. 또 그것까지 다루면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답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강의 마지막에 특별히 프린트물로 좀 나눠드림으로 복습하시는 각자 글을 읽음으로 복습하시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